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 또 우리가 말씀 열왕기하 6장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예, 한국 성경으로는 570페이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푼 때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다장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제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제가 성리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저소에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씀할 때에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7장 1절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2사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시늘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7장 2절까지 읽었습니다. 예, 오늘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아람 사람들이 성을 에워싸 있었어요. 그게 성 둘레를 군사들이 막 포위하고 있었다.
그러니 성 밖으로 문을 열고 나가면 그들과 전쟁을 해서 싸워야 되는데, 전쟁을 해서 싸워 이길 그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패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지를 못한 거죠.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람 베나닷은 그 온 백성, 군대들을 이끌어서 성을 에워싸고 진을 쳐놓고 자기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누릴 거 누려가면서 자기 땅에 지금 머무는 그런 상황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기간이 흘렀는지는 몰라요. 이건 뭐 추측을 하면은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겠죠. 자, 성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먹고 잠도 자고. 그러면 성 밖에는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얻어가지고 그 수확을 곡식을 통해서 이 성 안에서 먹는 거예요. 다음 또 수확을 얻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골에, 한국에 시골에 생각하면 돼요. 예, 농사 져서, 예, 소출을 또 거두어서, 뭐 또 겨울에 먹고, 예, 봄에 또, 예, 모내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열매를 얻기까지, 이제 작년에 그 농사 져놓은 걸 이렇게 먹고, 또 여러 가지 채소나, 또 과일이나, 또 땅에 나온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감자, 고구마, 뭐, 등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한국식으로 그런 어떤 농사법은 아닌가. 다만, 밀, 보리, 이제 등등 이제 또 다른 채소가 있겠죠. 근데 여기 말씀 보면은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그러면은 군대를 몰고 오면은 즉시 전쟁을 하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베나닷 이 왕은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나오면 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 전쟁도 희한하죠. 요새 같으면 그렇게 전쟁 안 하잖아요. 예? 속전, 속결, 막 화다닥 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 가지고는 요새 안 되죠. 그래서 무기가 생무기 막 여러 가지 막 포탄 막 미사일 막. 근데 이 당시는 칼창, 갑옷을 입고 투구 쏘고 이제 싸워야 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성 안에 이제 뭐 가겠지. 기다리고 참고 있는 거예요. 안 가는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돼갑니까? 슬슬 먹는 양식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25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으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기근이 와서 줄인 게 아니에요. 성 밖을 나가지를 못하니까 수확을 거둘 수도 없고 가서 농사를 칠 수도 없는. 그렇게 저장해놓은 그 곡식들,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재료들이 떨어져 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낙이 머리, 몸도 아니고 머리통 먹을 게 뭐 있습니까? 낙이 머리통 하나가 80세겔. 한 세겔이 노동자 4일 일을 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그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낙이 머리 하나 사 먹으려면 80세겔을 내야 돼. 80세겔이면은 노동자가 320일 동안 일을 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만큼 먹을 것이 지금 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잖아요. 거기다가 비둘기똥, 합분태가 비둘기똥인데요. 비둘기똥이 지나가다가 또 어디 앉아서 이제 인분을 밖으로 배설하잖아요. 그걸 주워다가 씻어요, 물에다. 그러면 거기 소화가 덜 된 씨들이 있어요. 그걸 4분의 1 값에 5세겔 그 값에 팔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4, 5, 20, 20일 동안 일을 해야 비둘기똥 나온 그걸 사 먹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성 안에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좀 재산 먹을 것이 있는 분들은 좀 더 버티고 오래 가지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3일 굶겨놓으면 담 넘어간단 말이 있잖아요. 한국에도 속담. 배고프면 안 보여요. 더 금식해 보셨습니까? 3일이 고비예요. 금식하면은요, 저희들이 이제 신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성경을 한 권 다 읽어야 돼요. 여러분, 보리차도 먹으면 안 돼요. 그냥 맹물. 그거 먹다 보면 막 어지러지죠 하고, 예? 성경 읽는데 성경 글이 안 보이고, 통닭이 지나가고, 돼지고기가 지나가고, 막. 예. 해본 분들은 이해가 가지만, 안 해보신 분들은 이해가 안 가요. 배가 고프면요, 그렇게 돼요. 여기 지금, 왕이, 이제 성 위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거기 왕이 성 위를 돌아본다는 것은, 아람인들, 백성들이, 군사들이 지금 뭐 하나, 네, 하면서 한번 이렇게 자기 신하들이랑 돌아봤겠죠. 언제까지 저렇게 있나. 근데 그때 한 여인이 왕이야! 그러면서 외쳐, 여기 보겠습니다. 26절.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통과할 때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도우소서. 그러니까 왕이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다장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들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처음에 나온 다장마당, 곡식, 탈곡기 그걸 가르쳐요. 그 다음에는 포도주 틀, 그 즙 짠 것들 그걸로 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오늘 네 아들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그러니까 오늘은 네 아들부터 잡아먹자. 여러분 이거 뭔 일입니까? 얼마나 배고프면 그 사랑한 자식을 그것도 자기 몸 자기 통에서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는 그 아이, 그 태어나서 지금 자라고 있는 얼마나 예쁘고 귀엽고 행복하게. 근데 잡아먹자는 거예요. 그건 배고프면 보이는 게 없다니까요. 내가 죽더라도 자식을 살려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이 부모들은 좀 달라요. 자식을 먹고 우리가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합의 봤어요. 그래가지고 A 그 아줌마 아들 잡아먹고 그게 배가 부를 거 아니에요. 살만하죠? 그 이튿날 A라는 아줌마가 B라는 아줌마에게 찾아와서 아무개야 엄마 오늘은 약속대로 당신 아들 잡아 삶아 먹읍시다. 그러니까 B라는 아줌마가 너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제 그렇게 약속해서 우리가 먹었지 않나. 지금 배가 부르니까 이제 정신 차리 못 삶아 먹죠. 그러면은 그 전에는 너무너무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이제 달라진 거예요. 뭐? 어제 네 자식을 우리가 먹었어? 내 자식을 오늘 먹자고? 미쳤지. 못해. 그러면서 막 둘이 막 그 왕이 지나가니까 이제 고소를 합니다. 자, 이때 그 왕이 자식을 삶아 먹었다. 그것 때문에 또 둘이 이제 뭐 먹자 말자 막 안 된다 막. 그 소리 들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때 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을 팍 찢었어요. 자기 옷이 무슨 옷이죠? 왕복이에요, 왕복. 자,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뭐 여기 분하고 막 여러 가지 막 그 마음을 여기다 기록할 수는 없죠. 찢는 그걸 보면 알죠. 거기에 다 행위로 드러난 거 마음에 있는 그 분한 부분들. 자, 그러면서 저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굵은 배우. 굵은 배옷을 언제 입느냐? 왜 입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굵은 배옷이라는 건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악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인정하고 돌이키는데 그 행위로 말로만 말고 이제 그 행위로 통해서 보여주는 그게 바로 굵은 배. 자, 성경에 이제 이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먼저 이 굵은 베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지? 어떻게 생각하시지? 하나님의 태도는 어떠하시지? 이걸 좀 알아봅시다. 여러분, 말씀 읽다 보면은 그 분도 나오고 또 말씀을 들으신 적도 있었을 거예요. 바로 아합 왕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조금 왼쪽으로 보시면, 자, 20장을 보겠습니다. 예, 한 장 내가 오버했는데요. 21장 27절입니다. 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지금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경고를 들었어. 네 집을 다 저주하겠다. 너희 전부 다 죽이겠다. 여러 가지의 아합의 실수가 많아요. 여러분, 이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바로 이 아합은 그 이세벨과 결혼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전혀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찾는 마음도 없고 그러니 의지할 마음도 없죠.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는, 그건 바로 우상이거든요. 우상. 그냥 그 뭐 하나 놓고 그냥 그거에 신다 이렇게. 하나님. 바로 그 아합이 그 이세벨에 의해서 시집 오면서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섬겼던 그 신들을 이스라엘로 그대로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도 선지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세웠어요. 나라의 곳곳 그 선지자. 그러니 백성들이 헷갈리는 거라.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누구 말이 맞냐 이거. 근데 바알신, 아세라신 그 선지자들이 더 많거든. 바알 450명, 아세라 400명의 그 선지자들. 그런데 백성들도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듣다가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꾸 그 우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아합 마음에
이세벨을 통해서 그렇게 흡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 아합 왕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누굴 의지해요? 자기 아내 이세벨. 이제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아합은 이제 자꾸 악한 그런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 주는데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근데 오늘 이 21장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다 너희들 죽이겠다 경고를 하니까 정신이 좀 돌았어요. 야, 이러다면 다 우리가 망해? 다 죽어? 야, 내가 마음 돌이켜야 되겠고. 내가 마음 바꿔야 되겠고. 그래서 27절에, 21장 27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입고 있는 배는 뭐예요? 왕복이죠. 굵은 베옷을 입으려면 이걸 벗어야 돼요. 그걸 입고 위에다 걸치면은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만, 외형적으로만 마음도 없는데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 전에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베나닷이라는 왕이. 하나님은 그 아람의 베나닷 다 죽여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이기게 해줬고. 근데 베나닷이 굵은 베옷을 입고 아합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때 이 아합이 그걸 보고 너무 기뻐하면서 받아들여요. 근데 마음은, 속은요? 위장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속인 거든. 근데 아합은 그 겉모습을 보고, 그의 행동을 보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당신 아버지에게 뺏은 모든 걸 다 도로 드리고 우리나라에 당신의 이름으로 길을 내소서. 네, 아합을 위해서 막 높이고 세우고 막 인정해줘. 그래서 그 아합이 받아줘요. 그래, 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 우리 이곳으로 화의 끝. 그래, 이제 전쟁이 없었죠.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6장에 베나닷이 아람 군대를 다 끌고 성을 빼앗았어요. 왜요? 그때 약속했던 거 다 지금 이거 이제 이따가 보면 다 어겨버리고 막 그래요. 하나님은 죽이라 했는데 또 죽이도록 다 싸워줬는데 아합이 그 겉모습을 보고 자기를 높여주고 세우고 인정해 주니까 받아들여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6장 아합의 아들 여호람에까지 이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 21장 27절 아합의 이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자, 2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야 그 집의 재앙을 내리라. 여러분, 이 시대에 엘리야, 열왕기상 이때는 엘리야고 지금 하 쪽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야, 너무 기뻐하면서 저것 봐라. 그 재앙을 분명히 내린다고 했는데 안 내린다. 야, 하나님이 굵은 베옷을 입으니까 이렇게 기뻐하시네? 그럼 그게 무슨 의미란 말이야? 바로 회개,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어떤 잘못을 했다, 어떤 죄를 졌다, 회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됐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회개잖아요. 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그 회개가 필요하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살면서 우리가 또 죄에 안 빠질 수 없어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굵은 베옷, 이스라엘에는 이 굵은 베옷이 두 종류, 거의 염소털로 만든대. 염소털.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삼배라고 하죠. 삼배. 이제 그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그걸 삼배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그 삼배 옷을 입는 이유는 의미가 있어요. 본인이 부모님에게 내가 불효자식입니다. 불효. 그 의미가 있고, 종객들에게는 그걸 입고 막 이렇게 막 또 인사도 하고 막 하나. 조목에게는 내가 부모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불효를 했습니다. 내가 불효자식입니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굵은 베옷은 좀 끝이로요. 예? 살에 가면은 예, 좀 아파요. 그 두 종류가 있어요. 굵은 베옷, 고운 베옷. 고운 베옷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막 영광스러운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입는 게 잔잔. 근데 굵은 베옷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내지 이제 나라가 위기에 왔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이건 나로 인하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합이 여기서 이제 그걸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럼 겉으로 해서는 하나님이 그 모습 보면 뭘까요? 알죠. 인정을 했어요. 마음에 진짜 돌이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그 시대에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시대 때는 안 끝나겠다. 살려주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또 이제 굵은 베옷에 대해서 뭐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몇 군데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아까 6장이니까 19장에 가면 또 나와요.
열왕기하 7장, 아니 19장. 이사야 37장에도 나옵니다. 똑같은.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궁 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과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굵은 배 옷을 그들에게도 입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거든. 선지자에게 가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서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라고 보냅니다. 누가요? 히스기야 왕. 여러분, 아수르 왕 이 나라를 치러 왔어요. 근데 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그것도 이제 막 성을 막 쫓아와서 싸고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왕 믿지 마라. 응? 우리를 믿어. 우리 말 들어. 그러면 너희들에게 막 이런저런 뭐 좋은 결과들을 얘기해줘요. 여러분, 이들이 바로 이 백성들이 쓰는 그 말 있잖아요. 그 단어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다 듣죠. 통역해 줄 것도 없어요. 그들이 아예 통역해가지고 이스라엘 단어, 그들이 쓰는 용어, 그 말로 막 하는 거예요. 그걸 뭐 다 듣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저들의 말을 듣지 마라. 듣지 마. 아니, 듣기는 들어도 대답하지 마라는 거예요. 대답하지 마란 말이 뭐예요? 듣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예, 여기 뭐 다 읽으려면 여기 참 많은데 여기만 볼게요. 35절, 18장 35절이요.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으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임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 이거 시간상 다 얘기는 못하지만은 여기 보면은 17장부터 그냥 이 아수르 왕 이런 부분들 이스라엘 전쟁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말로 백성들 마음에 히스기야 왕을 듣지 마라. 내 말을 들어. 우리 말을 믿어. 그러면 너희들이 앞으로 행복하게 더 잘 살아.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대답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들이 또 막 이렇게 지금 했다는 이야기들을, 자, 37절, 이에 hil기야의 아들 궁의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납사게가 말을 구하니라. 납사게는 아수르 왕 그 신복이에요. 부하죠. 그러니까 이 신복들이 왕한테 가가지고 그 납사기가 하는 말을 얘기한 거예요. 먼저 자기들이 어쩌어요? 옷을 찢고 왕에게 간 거예요. 왕이요, 아수르 왕 부하들, 그 신하가 납사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가자.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 우리 망하게 하면 망하고,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 따름이야. 이건 우리 의지나 각오나 노력으로 안 돼. 우리가 저들 이길 만한 어떤 군사적으로 이길 수 없어.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19장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도 이제 들어오고, 그들이 옷 찢었잖아요. 또 배옷 입어. 그걸 입고 이사야 선지자 찾아갔어. 이 사실을 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여기서 좀 벗어나도록 좀 간절한 히스기야 왕은 이 시대에 이런 마음으로 굵은 배옷을 입었어요. 자, 그럼 또 한 군데 또 봅시다. 우리 요나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이제 이 구약의 저 뒤쪽에 있죠. 예. 아모스 지나서 오바디아 한 장밖에 없지만은 요나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86페이지. 자, 근데 요나서 3장을 보겠습니다. 1288페이지에 요나서 3장. 여러분, 요나서 4장까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꼭 좀 읽어보십시오. 이 요나서 읽으시면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 있죠. 표적에 대해서 자꾸 그러니까 내가 표적 보여줄 건 요나 이야기를 하시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왔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다는 의미예요. 자,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는 바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러면 두 번째 그랬어요. 그럼 첫 번째 요나서 1장의 이야기를 했어요.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쳐라. 너희들 망한다고. 너희들 성 무너진다. 안 갔어요. 다시스로 딴 데로 막 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배를 타고 간 배에게 막 파도를 치게 해서 뒤부지 말라 하는데, 하여튼 나중에 나를 바다다 던져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해서 던졌는데 큰 물고기가 덜컹. 그래서 3일 후에 육지에다가 큰 물고기 팍 뱉어놓고. 뱉어놓고 있는데 이때 이제 두 번째 또 얘기고. 요나야.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 마음은 전혀 이 사람들 무슨 용서를 합니까? 그냥 그대로 망해보면 되지. 그대로 죽이면 되지. 뭘 가서 또 경고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도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이들도 돌이키면은 그들을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구원을 받으려면은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 그런 마음을 바꾸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으로 우리 마음에 자유케 못합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권세로도 안 돼요. 네? 어느 것으로 안 돼요. 네? 이거 해보면 뭐가 있을 것 같고 저거 하면 있을 것 같지만 없어요. 미깨진 항아리에 물 붓깁니다.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혼돈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빛이 임하여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바로 이 니느웨 성에 요나가 어쩔 수 없이 3일 동안 걸어서 성을 다녀야 되는 거리예요. 근데 하루 만에 그냥 다니면서, 야, 내일 40분에 무너진다. 너희 망한다. 너희 죽는다. 꼭 근성. 마음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간절한 마음을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받아서만 그렇게 안 하죠. 그냥, 지금 요나는 하나님 마음하고 다른 것이, 저들은 그렇게 나쁜 짓 했으니까 당연히 죽고 망하고 저주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랬을지라도 돌이켜라. 아비 굵은 베옷을 입으니까 왜 저주 안 하잖아요. 망하게 안 하잖아요. 그래, 요나는 3일 다녀야 되는데 하루에 막 아닙니다. 적당. 자, 근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 3일 길이라. 4절,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무너진다는 거예요. 뭐가? 그 성이 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집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응? 죽어요. 삼풍백화점 무너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 죽었습니까? 성이 무너져. 예령이 성이 무너져 버리니까 얼마나 사람들 다 죽었어. 거기다 불태워버렸어.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5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대소,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애기든. 나는 여기 너무 존경스러운 게 있어요. 너무 귀한 마음을 가진 이 백성들. 이 왕 탓은 안 하더라는 거예요. 누구 탓 안 하고 다들 자기 탓. 그래, 내가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백성이 먼저 굵은 베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먼저 다 입더라는 거예요. 왕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보겠습니다. 6절,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습니다. 예. 먼저 굵은 베옷을 입으려면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돼. 이거 회개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옳다는 거 다 틀렸어. 결국 나를 세우고 높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부분들. 그래서 회개를 안 해요, 사람들이. 그냥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이거 회개인 줄 알아요. 100% 선 없고 악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회개예요. 내가 악이 있지만은 선도 있어요. 뭘 통해서? 자기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뭔가 남들에게 뭔가 좀 했다는 그런 거예요. 그건 우리끼리 인간들 앞에서 그거의 인정을 받고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욥기 35장 말씀처럼. 그 인간들 앞에서나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는 통째로 그 문둥병 환자가 온 전신에 퍼졌을 때 정하다. 여러분 여기 상수리가 여기에요. 이 발바닥 그거가 다 문둥이 퍼져버려. 거의 온 전신.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저 문둥이구나 하면서 징그럽고 싫을 텐데 하나님은 그게 다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 뭐 숨길 가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동적으로 뭐가 돼버려요? 나는 문둥이,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저는 내가 죄를 획기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장로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나 87년 6월 6일 날 저는 한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그날 말씀 들으면서 이야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거야. 로마서 5장 12절에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여러분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런 말씀을 나한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준 데가 없었어요. 그날 정확하게 내가 왜 죄인인지, 내가 왜 지옥 가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아, 나 때문이 아니구나. 바로 한 사람, 바로 아담이었구나. 아, 우리 아버지가 성인이 채시니까 나도 채가듯이. 인류의 아담이 첫사람입니다. 그분이 죄를 세상에 가지고 들어왔고 그 안에 세상 안에 태어난 나도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그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날 그 사실을 알게 됐고 그날 쭉 말씀 들으면서 아 예수님, 그게 아담은 죄를 세상에 가지고 왔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래서 다 이뤘다 했을 때 내 죄가 그때 다 끝나버렸구나. 나 낳기도 전에 이미 다 끝내놨네. 내 마음의 모든 죄가 그때 다 끝났다. 그 사실을 알게 됐고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서 지금 서서 내가 어떤 비즈니스 얘기한 게 아니죠. 예. 이 굵은 배우.
이건 회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정. 그래, 이 왕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7절.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는 내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마다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 또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할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렇게 한 이유가 9절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윤희의 성 안의 모든 사람 멸망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을 안 내려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4장. 이 시간상 다 얘기를 못 드리니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니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냐. 지금 요나하고 지금 말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합니까? 다 망하던가 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바로로 사랑과 국률에 풍성하신 분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 빠지지 않고 다 구원을 받고 내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 자, 이제 우리 조금만 더 얘기합시다. 이제 6장, 열왕기하 6장으로 이제 가봅시다. 여러분, 여기 30절하고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6장.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입기는 입었어요. 근데 거기 위에다가 뭘 붙였어요? 자기 왕복을 입은 거예요. 여기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악한 것도 있지만 선한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바로 자기 오름. 그걸 못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이 있었어요. 그 전에. 이 아람질은 그 전에 사마리아를 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몰래 특수부대 비밀이 보냈는데 다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포로 잡히든가 죽든. 이 왕이 우리가 비밀이 이렇게 보냈는데 어떻게 그들이 알고 우리 군사들이 다 그렇게 됐지? 우리 가운데 누가
비밀을 제공한 자가 여건 있다는 거지. 없으면 이룰 수가 없다. 자수해라. 그때 한 신학 아닙니다. 그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다 이야기를 왕한테 해서 그렇게 망한 겁니다. 패망한 겁니다. 잡힌 겁니다. 못 믿는 거예요. 이 왕이 누구라고요? 베나다시.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 신하가 왕이여, 왕이 침실에서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다 엘리사가 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왕이 얼마나 화가 나요. 응? 침실에서 하는 어떤 부분, 어떤 말이든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보냈어요. 여러분, 그 선지자가 도단, 그 성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성에 에워쌌습니다. 네. 아침에 치려고 저녁에 탁 포위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지켜요. 그 이튿날 그들 장님이 돼버린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야, 여기 아니다. 저쪽에 다른 데 있다. 내가 그 안내해 줄게. 가자. 그래가지고 그 군사들이 다 따라갔어요. 거기 사마리아 성. 그때 이 이스라엘 왕, 이 엘리사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한번 봅시다. 4장 21절.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예. 이 당시에 요람 왕은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그랬어요. 그만큼 신뢰했다는 거죠. 그만큼 믿었다는 거죠. 왜? 엘리사 때문에 이 아람 군대들을 지금까지 다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또 무더기로 또 잡았고 또 오거라.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아, 내 아버지요 치리까 치리까 이게 내가 죽일까요? 내가 죽일까요? 그때 엘리사가 죽이지 말라는 음식을 먹여서 보냅시다. 예. 이런 이후에 이 요람은 엘리사에 대하여 마음이 다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엘리사가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건데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바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한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하고 막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자기 원한대로 안 되면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막 우리 인간.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에게 선이 없어요. 응?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은 처음은 막 속에 다 나와요. 부부지간에도 그래요. 부부지간에. 여러분, 저도 며칠 전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예배 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여기서 키를 좀 먹고 갔어요. 좀 많이 먹었어요. 아멘님이 또 잘라다가 갖다 주더라고. 그래서 뭐 성의가 감사하고 해서 먹었어요. 집에 가는 게 좀 속이 싫었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이 좀 쓰러네요 그랬더니 옆에 어떤 분이 라면을 먹으니까 속이 시렵지. 여러분, 저는 솔직히 라면을 먹고 속 싫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아니다고 했는데 라면을 먹고는 항상 속 시렸다고 내가 얘기하더라는 거요. 난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속에서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은 안 나오죠? 나는 나오더라니까요. 여러분 내 얘기입니까, 이건? 여러분 얘기기도 해요. 네, 저 봐요. 안 그랬는데 자꾸 웃게 되면은요, 나와요. 근데 사실, 그럴지라도 그냥, 인정해버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본 거예요? 나는 라면만 먹을 때마다 항상 속 시른 사람이야, 라고, 그 인정이 되거든. 근데 나는 그거 싫다는 거지. 안 그랬는데. 여러분,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냥, 그렇지, 하고, 인정하고 넘어가면 되는 일인데, 그걸 안 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속이 뒤집어져요,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오름 때문에 그 일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요람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이 이제 드러났는데, 30일째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치리라. 여러분,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악했구나, 내가 틀렸구나,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누구 탓이에요? 엘리사 탓을 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 뭐 때문에 이렇게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나. 내가 잘못했고. 바로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요람처럼 굵은 배옷을 안에다 입고 자기 왕복으로 가리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자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굵은 배옷을 입고 우리 엘리사 그 하나님의 종 앞에 가서 하나님에게 이 부분을 구해서 우리가 벗어나도록 우리가 구하고 기도합시다, 이랬어요. 자, 여러분, 회개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이 요람, 이 백성들은 자기가 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한 대로 내일 이맘때 고운가루 한 쌀에 한 색이라고, 보리 두 쌀에 한 색이라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한 세계를 팔린다 이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팔려? 지금 안에 아무것도 없고 밖에 농사 지는 것도 없는데 씨를 뿌려가지고 6개월 후면 우리가 먹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요. 근데 내일 이맘때 그 곡식을 싼 값에 매매가 됩니다. 엘리사가 얘기를 하니까 이 요람 왕의 그 군대 장관이 여호와께서 창을 낸들, 빵꾸를 낸들 어찌 이런 있어요? 거기 양식 떨어지지 않나. 그런데 결국 문둥이 4사람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다 그 음식, 아람진에 준비된 음식을 먹고 삽니다. 제가 시간을 길게 안 하기 위해서 다 이야기를 못 드린 거죠. 그래서 굵은 배옷의 이런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전이나 구원을 받고 난 이후나 우리는 이 회개, 이 두 종류는 항상 필요해요.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그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 또 여호람에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도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나 받고 난 이후에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확한 이 회개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그 은혜 국률하시니 당신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비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정건에